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성경 열왕기하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마음으로 믿는 게 꽝 하고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면요. 이야기는요,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한테 완전히 포위되면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적군이에요. 엘리사 옆에 있던 사환에게는 이건 그야말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죠. 바로 이 외침.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진짜 눈앞에 거대한 위협이 닥쳤을 때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어요? 그 막막함, 그 두려움이 목소리에서 그냥 느껴지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정말 신기한 행동을 해요. 당황하기는커녕 그냥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요. 그러자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환의 눈에 보이던 그 막강한 군대 너머에 산을 가득 메운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의 군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판이 그냥 순식간에 뒤집히는 순간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야, 이 한마디가 이 장면의 모든 걸 말해주죠. 눈에 보이는 적군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편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이야기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벤하닷 왕이 이끄는 군대에게 또다시 포위된 이 도시의 진짜 적은 성 밖에 있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거 보세요. 나귀 머리 하나 가격이 은 80세겔이었대요. 아니,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물가가 미쳤다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비둘기똥 한 줌이 은 5세겔에 팔렸다는 거예요. 아마 땔감이나 비료로 썼겠죠. 이제는 먹을 수만 있다면, 아니 살아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돈이 되는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굶주림은 결국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성 안의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먹어야 할 지경에 이른 거죠. 성경에는 두 여인이 서로의 아이를 차례로 삶아 먹기로 약속하는 정말 참혹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인간성과 도덕성이 완전히 파괴된 절망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이스라엘의 왕마저도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한탄은 신마저도 버렸다고 느끼는 완전한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이 깊고 어두른 절망 속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정말 말도 안 되게 들리는 예언 하나 때문에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해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 하루, 딱 24시간 만에 이 끔찍한 굶주림이 끝나고 물가가 정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귀에는 이게 현실성 없는 헛소리처럼 들렸겠죠.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왕의 장관이 바로 비웃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고요. 이 냉소적인 반응, 이게 바로 기적을 믿지 못하는 현실에 갇힌 사람들의 목소리죠. 자, 그런데 그날 밤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귀에만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리게 한 거예요. 막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이집트랑 해쪽 속 용병을 샀나 보다 하고 지레 곱을 먹고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보세요. 진짜 칼싸움 한 번 없었어요. 그저 소리, 보이지 않는 힘 하나가 거대한 군대를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문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바로 도시 전체를 구원하는 열쇠를 쥔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는다. 차라리 적진에 항복하러 가보자. 운 좋으면 살려줄 거고 죽여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정말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이 텅 빈 아람 진영과 그 안에 가득한 식량을 발견하게 만든 겁니다. 배불리 먹고 귀한 물건들을 챙기던 그들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건 아니지. 오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입싹 닫고 있으면 벌 받는다. 이 깨달음의 순간, 자신들만 살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모두와 나눠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지금까지 좀 흩어져 있던 것 같던 이야기의 조각들이 어떻게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모든 예언이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기억나세요? 예전에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들 테니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조언했었죠. 그 여인이 딱 7년 후에 돌아와서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에 왕이 엘리사의 사환한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뭐가 있냐 하고 묻고 있었고 사환이 바로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 섭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덕분에 여인은 모든 재산을 무사히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을 비우셨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언 그대로 굶주렸던 백성들이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요를 보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은 한 입도 먹어보지 못한 채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뿐만 아니라 경고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메시지가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큰 역사에만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수넴 여인의 땅 문제처럼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둘째, 엘리사의 사환이 봤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너머에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셋째, 엘리사의 예언과 장관의 최후가 보여주듯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넷째,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 구원이 온 것처럼 때로는 은혜가 전쟁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적과 은혜 속에서도 인간의 실패와 죄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냉정한 현실 또한 이 이야기는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에 개입하더라도 그 이후의 역사는 또다시 인간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또다시 부패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함께 던져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거대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것처럼 막막하고 절망적이라면 혹시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여러분의 산에도 이미 세상을 뒤덮을 만큼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요?